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배우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교훈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바 본문에 핵심적인 이제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가 이제 가르치다 동사가 나옵니다. 가르치다. 그리고 전파하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고치다. 가르치다. 전파하다. 고치다. 이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하신 그 사역 활동을 나타내는 세 가지 이제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활동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다 이 의미는 이제 헬라어로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는 이제 가르침이 뭐냐, 논증한다. 확실하게 논증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르치는 걸 아무 것이나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을 이제 가르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침 왜 가르치냐? 가르침의 목적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수다쟁이 이렇게 말만 많이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은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이제 비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4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이렇게 비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가 있고 포도나무 비유가 있고 끝없는 이제 많은 비유를 들어서 쉽게 그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친다 이 의미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를 가르치는데 듣는 상대방이 이렇게 동의를 못하고 설득이 안 되고 이런 가르침은 이제 효과적인 가르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침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지혜, 지식, 경험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침은 이제 하늘의 그 영감, 하늘의 직접적인 영감이나 하나님의 계시의 임재를 이제 나누는 그런 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도 잘하고 또 연예인 이야기도 잘하고 TV 드라마 이야기도 잘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하고 또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박사일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번 이야기하면 이야기 거칠 줄도 끝도 없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래 보면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또 이제 바울과 베드로와 또 모세와 엘리야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계속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세상 이야기는 막 줄줄줄줄 이렇게 청산여수처럼 오르는데 이 예수 이야기, 성경 이야기 보면 좀처럼 잘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 하나님의 말씀, 천국과 지옥 이런 교훈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보면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신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이제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또 성적으로 간음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의 삶에 이것을 지킴으로 이렇게 얻는 유익들이 많고 모두가 더불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십계명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교훈하실 때 이 십계명을 풀어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의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가지고 온 두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 그것은 구약이니까 신약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제 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 때문에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에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를 그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벌써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으로 팔복의 교훈을 가르쳤는데 이 교훈대로 이 교훈을 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늘 하나님의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 계셨던, 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 다 살아있는 동안에 부어라 마셔라, 우리가 즐겁게 살자 이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차 이 천국이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는 나그네 삶이고 이 땅보다 더 복되고 영화로운 저 천국이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내가 너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예, 나를 믿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종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 해가 지고 계속 끝없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타나고 세상의 끝에는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은 양이고 믿지 않는 자는 염소고, 염소는 믿지 않는 염소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믿는 하나님의 양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영생의 삶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의 부귀영화 누릴지라도 잠깐입니다.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이러면 다 요양원 가고, 그래서 침대에 온종일 한 달 동안, 1년 내내 수년 동안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집, 비싼 집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자동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맛있는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서 주는 그 주사액 있지 않습니까? 영양주사, 그걸로 먹고 살아가시니 좋은 음식물도, 채소도, 고기도 이런 것도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는 우리 집에서 집 정리하는데 보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좁은 평수에 살고 있지만 정리해 보니까 또 특별히 책꽂이 정리 이런 것 같은 거 해보니까 일손이 많이 가야 되고, 근데 돌아오면 서랍이라든가 이래 보면 이렇게 별로 도움되지 않고, 계속 이제 방치하고 있는, 별로 도움이 없는데 보탬이 안 되는데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야 될 것도 계속 보관해온 공간만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교회에 여기 이제 약 한 15년 동안 그 이동용 스크린이 있었는데, 그렇게 산발이로 인해서 이제 세우면 영상 스크린을 투시할 수 있는 스크린이 15년 동안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공간만 차지하는 그 스크린.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주변에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일생 동안 젊은 날에 옷도 많이 사고 이렇게 하셨, 구두도 많이 사고 이랬던 분이 하나 둘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더 많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옷은 입어도 옛날에는 옷이 없어서 입다 보면 무릎이 닳고 바느질 해야 되고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요즘은 옷이 빵꾸가 나가지고
다른 옷을 사고 이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옷은 뭐 사놓으면 10년 뭐 계속 이렇게 되니까 실정이 나서 버리지 못 입어서 버린 옷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안에서 뭐 이런 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보고 필요 없는 걸 좀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개념이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가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은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가난하게 사고 불행하게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이 교훈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내 삶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버리고 가지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고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치면 동서고금을 통하여 늘 진리인 것을 세월이 갈수록 더 확실합니다. 오늘날 과학 기술 문명이 이렇게 과학 지식이 엄청나게 발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죄인이고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불행하고 그래서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행하잖아요. 돈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얼마든지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혼의 조건으로 남편이 돈을 못 버니까 이렇게 이혼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인간의 죄성, 우리는 이제 환경을 탓합니다. 뭐가 이래서 저래서 뭐 이렇게 탓하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가득하니까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할 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재산이 있고 수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누구든지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된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또 성경 예수님이 가르치면 마귀가 있다. 마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귀신 이야기하면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정신 나갔다. 이 밝은 세상에, 이 발달된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나?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 귀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어디 가니, 또 이제 공동묘지에 가니 누가 귀신을 하얀 옷을 입고 귀신이 나타났다. 이런 이제 그런 소문들 많이 하잖아요. 귀신의 이야기.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한낱 뜬 구름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과연 귀신이 있고 악한 마귀가 있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 때문에 인류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사단 마귀 사람을 끼워서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거짓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 잘 모르죠. 그걸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마귀가 있겠지 이러면서 실제 삶 가운데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거할 때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또 영적인 세력을 보게 되고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예,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이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할까? 예, 그것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사람과 동물, 채소, 물고기, 하늘의 해달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예,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세상 끝날에 재림하신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참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네요. 나라이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시험, 마귀의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하고 계시고, 이런 이제 가르침들 주기도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잠깐 계속 외우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기도의 삶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잘 가르치니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자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가르치면은 이단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은 영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들 편하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집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정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거짓 교훈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이제 끝이 다르다.
예,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뭐 이단 정통 교회 구분이 안 됩니다. 이야기해보면 이단 교회다 가보면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뭐 예. 그래가지고 또 예수도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이제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 방향이 영 다르네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 또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를 요한의 세례만 알고 복음을 잘 모르는 아볼로를 잘 가르쳐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이제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선생이나 교사나 목사나 이런 이제 가르침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남은 잘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교훈을 알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하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중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올바른 가르침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이 가르침은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자를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의 은사도 다 이렇게 인간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그런 가르침은 성령의 은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침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성경 배우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또 이화 집사님 또 이제 사모님과 더불어 1:1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경 교육의 효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가르침은 영적 세대 형성에 필수적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 가르침이 계속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의 신앙이 또 이제 아버지에게 부모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또 전달을 하고 그 아들은 또 이렇게 손자에게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앙의 가르침 전수.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이것을 이제 신앙 전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다 이 표현은 이제 신앙 전수를 이야기하면서 또 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이런 이제 교육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파하는 일입니다. 전파하는 일, 케루소. 그 전파하다는 의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기 보니까 어디 외출하고 집에 오니까 집에 연기가 붕붕 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불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큰 소리로 불이야. 목이 터져라고. 저 멀리 사람 온 아파트에 다 들리도록
불이야 이렇게 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불을 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전파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전파다 이 의미는 이제 사자가 되다, 예, 사자의 직무를 수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대사들은 이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듯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예, 고린도후서 4장인가 그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화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예,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파단에는 공포하고 보고하고, 예, 또 이 전파단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거고, 하나는 멸망의 소식, 심판의 소식을 알리는, 동시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을 얻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 예, 그래서 예, 이런 기쁜 소식과 심판의 소식, 예, 그래서 이 전파다 이것은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전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전파다. 예, 전쟁에서는 우리게 너는 이쪽에 방하고 너는 저쪽에 말하고 너는 이제 소총으로 쓰고 너는 이제 박격포로 쓰고 뭐 이렇게 뭐 소대장이나, 예, 대대장이나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전시에는 명령에 죽고 살잖아요. 명령을 듣지 않으면 총을 쏘도 이렇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말이 힘이 있지만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 상관의 한마디가 돌격 앞으로 혹은 후퇴하라 이런 것은 그냥 바로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처럼 이제 아주 긴박하고 꼭 요긴한 그 전파가 이제 그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이제 전파다 케루스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2장 7절에 말씀하여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라.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참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에 관한 글을 책자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로마서의 진리고 모세오경의 진리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래서 책을 쓰는 저자가 인품이 없고 인덕이 없고 선행이 부족하다 하여 사랑이 부족하다 하여 그 책은 아예 내가 안 사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허물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천국이 있다 없다 인정하든 안 하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아직 울릉도를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울릉도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주 소수, 올해 50년, 60년, 70년 사셔도 아직 울릉도 안 가본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울릉도 내가 안 가봤다 해서 울릉도 없다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제주도 안 가봤다고 제주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미국에 안 가봤으니까 미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참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선지자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이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그러나 이제 너에게 책임은 네가 전하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 책임은 내게 있고, 그러나 내가 전파하면 내 책임은 없다.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전도해봐도 사람들 안 믿더라. 전도해봐도 내가 이렇게 교회 한 사람도 아직 인도 못했다. 그래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면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예배당으로 인도 못해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가르치고 전파하면 그걸로 여러분이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고치다, 회복시키다, 섬기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시중을 드는 사람, 데라폰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섬기다, 치유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로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치유하다는 영적으로 치유하고 육체적으로 치유하는 걸 포함합니다. 귀신 들린다도 치유하고, 간질하는 자도 치유하고, 중풍병자도 치유하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도 치유하고, 손 마른 자도 치유하고, 혈루증 여인도 치유하고, 안전뱅이도 치유하고, 소경 또 보게 하고, 귀머거리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치유의 사역이 복음서에 보면 계속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습니다. 이런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하다 이 말은 이제 악의 세력들의 투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 치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사람에게 이제 성령의 세력, 성령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치유하다, 고치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것이 이제 치유하다, 고치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유가 되면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사망으로 가던 자, 멸망으로 가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사단의 그 영향력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런 찬양도 있듯이. 그래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면, 그래서 잘못된 우울증, 많은 사람들은 그 강박관념, 잘못된 생각, 사고, 이 인생의 삶의 선풀이, 이렇게 그 심령의 그 사고들이 고쳐지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매여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결박하고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멀쩡한데, 사람은 건강하고 외모도 수려하고, 그런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불행하고 불안하고 또 자해하고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어둠을 몰아내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슬픔 가운데 있던 자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안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